처럼 우리 심령과 마음이 다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발걸음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나누는 창세기 7장 말씀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드러내놓고 검증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집회를 인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심령과 마음이 세상사의 모든 분유한 일들이나 어려운 문제들이나 어지럽히는 생각에 붙잡히지 않도록 말씀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며 심령의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에 속한 것들을 다 물리쳐 주시고 깨달아가면서 듣고 구원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또 열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오늘 잘 새롭게 정립한 축복된 집회가 되도록 집회 전체 위에 주님의 은혜의 성령의 운행과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창세기 7장을 마감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할 시간이 됐어요. 우리 지체들한테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세밀하게 나눈 거니까 지금까지 많이 들어온 말씀들이지만 간략간략하게 요약적이고 성경 전권을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전략해 가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노아의 때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침례에 관한 예표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증거한다는 걸 여러분을 말씀을 드렸고, 특히 베드로서에 보면은 노아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또 방주로 노아의 가족과 정하고 부정한 짐승들을 구원해서 씨로 보존하게 하셨던 말씀을, 물은 구원의 표이며 세례다. 근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다. 지난번 번역에는 찾아가는 것이다 그랬는데, 원은 간구라는 표현보다는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우주적인 역사적인 어떤 물로 심판을 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다 생각을 해서 북극에서 남극까지 다 물로 덮인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 관념이 있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 모든 이제 짐승의 마음이 되어져 버린 육체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때 물로 땅에서 코르기식하는 모든 육체들을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노아에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의 은혜가 노아와 그 가족들 방주 안에서 함께 큰 시험의 때 물이 창이라고 범람하던 그 1년 10일이라고 하는 전 기간 동안을 잘 보존되어졌다가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 정착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은 모두 신약 복음에서 말할 때는 세상의 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짐승 인간들이 세상의 영으로 다 덮여서 영적으로는 다 죽었고 양심상으로 다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양심을 씻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나가게 하는 회개하는 물세례로
상징이 되어지고, 이것을 실제로 이루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제 영적 침례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지금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많은 깨우침을 받아가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난번 어제 그저께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2절을 시간이 다 안 돼서 읽다 말았었는데, 그 부분을 성경을 다 같이 찾아놓고 다시 읽고 말씀을 오늘은 이제 창세기 7장 말씀을 마감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것은 노아가 대표적으로 방주 안에 모든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그 가족을 불러들이고 짐승들을 불러들이고 이렇게 한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은 그 노아는 한 분 의인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였다. 우주 가운데는 의인이라는 건 예수님밖에 사실 없는 거죠. 이제 노아도 하나님이 오시는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10장에 간 말씀을 드릴 건데, 함이라고 하는 그 자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족속들이 다시 또 번성하게 되는 것이 여전히 노아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님과 같이 완전한 사람은 아니죠. 한 사람 아브람 얘기할 때도 예표의 사람일 뿐인 것이지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다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제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말씀하실 때는 노아의 때에 대한 걸 염두에 두는 말임에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 그랬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죠. 또 이건 다 상징인 것을 알 수 있고, 노아는 그 많은 물로 말미암아 심판받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연락되어진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아주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구가 됐습니다. 불의한 자는 우리죠. 의인은 그리스도고, 이게 그때 당시 노아 한 사람이 의인이었다 그랬고, 가인 제사장 계보나 셋 제사장 계보들은 모두 불의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이나 셋의 후예들은 신약성경에서는 복음을 듣고 영에 깨달아서 마음에 믿어서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옛사람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증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대속 제사였었는데, 노아의 때에는 방주를 통해서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렇게 방주 안에 불러들인 사람들 또는 짐승들을 인도해 가는 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잘 연상을 해가면서 신약성경의 해석을 읽으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대신해서 죽으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서는 육체는 죽임당하는 거고 영으로는 살림을 받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침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때 육체는 죽임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이 침례인 것이죠. 그래서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는데,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옥에 있는 영들이라고 한 것은 사도행전에서는 2장에서 보면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사람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이 모이는 장소였던 거죠. 거기에 모여서 그들은 성령은 없는 자들이었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난 자들이었으니까. 그런데 육체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느라고 예루살렘에 다 모였던 거죠. 그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모였던 거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영으로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를 하게 하심으로 영으로 오셔서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이것이 실제로는 예수님의 선포다 이 말인 것이죠. 성령의 선포는 예수님의 선포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전 신약 성경의 과정을 거쳐서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욕교회가 악의 영들과 귀신들의 오기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찾아왔을 때라는 건 사도행전에서 보면 오순절 이후에 절기를 지키러 모인 예루살렘에 모인 천하만국 사람들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때 보였던 예루살렘에 보였던 그 사람들이 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릴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어죠. 문맥이죠. 그런데 사실은 노아가 방주를 예비하면서 계속해서 나팔을 불었다는 거죠. 이건 상징이에요. 예수님이 30세 되었을 때부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계속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방주를 세우는 방주 건축에 관한 구원의 방주, 구원의 교회를 나와 함께 세워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선포를 했던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자기 땅 자기 백성들, 즉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모습으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파를 하신 것이죠. 이것이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않던 자들의 영이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의 영이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영으로 다 해석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예수님 때에는 먼저 12명이었다가 이제 한 명이 빠져나갔다가 이제 사도행전에 와서 다시 또 이제 채워졌죠. 이건 지난 시간에 얼핏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신약복음은 마태복음에서 시작해서 사복음서가 마친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은 한 제자가 빠져나갔다가 사도행전에서 마태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영문으로 그 매튜라고 그러는데 이 마테오라는 말은 신약의 그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어로는 마따디아라고 그러죠. 마따디아.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서는 마띠아라고 이렇게 약어로 번역을 해놨죠. 마테로부터 시작해서 마따디아의 헬라 음력은 마테예요. 마테오죠. 그러니까 그 마테로 시작해서 하나가 나갔다가 가룟유다가 나간 거죠. 나갔다가 마태는 천국 복음을 말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 복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제외당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사복음서 끝에 말씀을 딱 해놓고 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수를 다시 채운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수를,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의 종들의 수를 다시 채우는 그게 이제 마띠아가 제비 뽑혔다 그랬는데 그게 마따디하고 마테 같은 얘기예요. 헬라어로는 마띠아가 마테라고 그러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가? 천국에까지 인도를 하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떨어져 나갈 자가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수를 하나님 결국은 채운다.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영적으로. 오늘은 내가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거라고 내가 그런 거예요. 영적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냥 노아의 날 무슨 에베레스트 산까지 막 다 이렇게 물속에 잠겼다 이런 소리 하면 나한테는 안 통하는 얘기예요, 그게.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물이 15규빗 올라와서 천하의 모든 산이 덮였다 그러는데 15규빗이라는 건 계산해 보면 7m에서 7m 조금 넘는 높이인데 7m 조금 높으면 이 건물도 안 돼, 이것도 못 덮어. 그런데 에베레스트 산을 무슨 재주로 덮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영적인 말을 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에 보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7머리는 땅의 왕족들이고 상고들이며 장사꾼들이고 그들은 또한 음녀가 앉은 7 산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바벨론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 노릇하는 자들은 전부 심판의 물에 다 잠긴 자들이다. 죽은 물로 심판받은 자들이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주신 말씀인데 구원의 말씀이 오히려 저주의 말씀이 되어버린 사람들이다. 이제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잘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라는 것은 영감으로 다 해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천하의 모든 산이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지만 신약에서는 7이라는 대표수 완전수를 사용해서 7산이 음녀가 앉은 많은 무리의 음녀가 앉아 있는데 또 음녀는 7산 위에도 앉았다 그랬으니까 그 7산이 물로 다 덮여 있는 상태를 신약성경에서는 지금 이렇게 계시를 해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다 그런 사람들이 다 음녀의 머리 노릇하는 기성교계의 큰 자들, 유명한 자들이라는 게 다 보면 성령은 없고 다 육에 속한 자들이고 자기 몸만 기르는 자들이다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음에 언제 특별 집회를 할 때 기회가 되면 집회 요한 1서에서부터 2서, 3서, 유다서까지 좀 이게 좀 흐름을 좀 다루려고 그러는데 그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으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들이고 적그리스도들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기독교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 안에 임한 사실을 안 믿죠. 예수님은 안 오고 성령만 보냈다 이러잖아요. 그 요한 1서 그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아기 예수가 육체로 임하신 것을 요한서 신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너의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너의 안에 있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럼 어떻게 와서 그거 하느냐? 물과 피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아기 예수는 물과 피로 오신 게 아니죠. 물과 피로 오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물과 피로 이미 오늘 현재 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내가 무슨 범죄를 저지르면은 내 안에 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씻음을 받고 또 용서를 받아서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을 성경이 계속 증거하고 있는데 기독교계는 이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육체 안으로 오신 원문은 육체 안으로 오신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잖아. 우리들이 다 연약한 육체를 이 안으로 육체 안에 있는 게 영에 오신 것이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적으로 내 안에 현재적으로
와 계신 이 사실, 내 안에 와 계신 이분이 세상의 신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다라는 이 사실, 그러니까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반드시 날 해주신다 이 사실, 이거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기독교계 유명한 신학 박사들이 그 요한일서 해석해 놓은 거 다 보세요.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온 얘기를 말한 것이다 하고 다 해석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요한일서 2서 3서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다음에도 6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쓴 책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아기 예수가 우리 속에 와 있어요 지금? 아기 예수는 유대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하여 죽었죠. 죽고 육체는 죽고 영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아버지 영광에 갔다가 아버지 영광을 가지고 지자들을 잇고 다시 복음을 통해서 물과 피로 우리에게 재림하셨단 말이에요. 해가지고 우리 안에 지금 현재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물과 피로 임하셨을 뿐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셨다. 최종적으로 성령께서 이것을 다 증거해 주지 않냐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계가 지금 성령 받았다고 불러오고 뭐 방언 터졌다 해서 자꾸 뭐 봤다 해서 자꾸 이거는 전부 세상에 아주 더러운 영을 받은 것이지 그게 진리의 영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진리니라 딱 요한서신에 나오는 말이 말도 이게 요한서신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어떤 윤곽과 흐름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얘기를 좀 뭐 많이 할 거예요. 이제 오늘 3시간 동안 계속 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주제가 이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구원하는 표다라는 것은 계시록의 용어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 표시를 하는 거죠. 성령의 인침이라고 그래요. 물로 표시를 삼는다 이거예요. 물로. 그런데 이제 이게 물속에 잠겨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죽였다. 오늘 이제 말씀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물이 불어서 오겹이 되고 모든 산들이 잠기고 땅에 움직인 생물이 다 죽었다. 다 쓸어버렸다. 코로 기식하는 것들은 다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7장의 아주 중심 주제잖아요. 그러면 땅이 물속에 잠겼으니까 땅에서 움직이고 땅에서 기식하는 것은 다 죽었으니까 물 아래에 있는 저 땅 바다 밑에 있는 땅과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요나서나 사도행전 27장 이런 데를 잘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땅 밑의 바다라는 것은 음부를 상징한다 이 말, 죽음 세계다 이거 거기는. 그 이제 8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또 노아의 가족들을 권념하사 바람을 불게 하셨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세요.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 흑암이 깊음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셨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건 바람을 불어가지고 물을 말린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제 창세기 1장 10절까지 쭉 내려가는 말씀 보면 점점 물이 감해지고 물이 드러나니까 그 드러나는 것을 땅이다 그러고 거기다가 생명들을 이게 살게 만들어 놓는 얘기라는 거예요. 창세기라는 것 1장에서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증거한단 말이에요. 소상하게를 내가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간략하게 얘기해도 벌써 성경이라는 것이 뭘 말한다라는 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모임에 참석한 형제 자매님들 코가 넘치도록까지 이마 절름절름해서 여기까지 산이 덮였다 그러면 모두 높아진 거 머리 이걸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의 물로 다 덮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숨이 끊어지면 가라앉을 거 아니에요. 땅 밑에. 그것은 장사된 걸 상징한다 이게. 세상에 대해 죽고 장사된 걸 상징이다 이게. 물속에 있는 땅 밑에 가라앉은 것은 장사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모두. 여기에서 물이 물러가고 다시 새 생명으로서 부활하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라는 거예요.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오늘 내가 하는 이런 말을 들려주면 그 사람들은 저 이단 나왔구만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어 이럴 테지만 정말로 이단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살려주는 영으로 내 안에 물과 피로 임하셔서 내 안에 계신 그 가장 크신 분, 새창조의 주제자가 내 안에 현재적으로 살아계셔야 이 말이 알아들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고 죽음 세계를 초월할 수가 있는 거예요. 형제 자매님들의 그 영혼을 완전히 뒤덮고 있는 이 세상의 더러운 귀신들, 악의 영들의 흐름, 조류, 이 세상의 흐름에 여기에서 떠내려가지 말고, 여기 뭐 오늘 7장 말씀에 보면 다 쓸어버렸다 그랬는데, 쓸려간다는 건 뭐예요? 물이 많으니까 물결이 세차게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흘러 떠내려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게 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다 건지심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이게 무슨 역사적으로 뭐 했다 이런 소리, 성경이 역사적인 얘기를 하려는데 목적이 절대 없는, 거기다 목적을 두는 게 아니다. 그건 하나의 표상일 뿐이지, 말하고자 하는 뜻은 감춰놓고 있는 거죠. 영혼들을 죽음의 세계에서, 지옥 세계에서 건져내는 얘기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지, 기성교계가 지금 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닌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다 귀가 열려가지고 다 이게 들릴 수 있기를 바래요. 우선은 들려야 보여지는 거니까. 구원의 표, 누구에게는 구원의 표지만 누구에게는 심판의 표가 된다. 심판의 표를 받은 건 짐승 이름을 받은 사람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방주에 탄 사람들은 구원의 표가 되지만 똑같은 물인데, 심판받은 사람들은 짐승 이름이 새겨진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신은 떠나고 짐승의 마음으로, 짐승의 정신으로 세뇌시켜놔 버렸다 이거예요. 세뇌당이다. 그럼 누가 그랬겠는가? 말씀을 맡은 가인의 제사장, 가인의 길을 행하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네피림을 낳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칭 큰 자들이다 그랬어요. 유명한 자들이다 그랬어요. 그 누구를 말한 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제사장들이에요. 이게 제사장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마귀의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을 쳐놓을 때, 도장을 찍을 때 마귀의 사자를 보내야 그게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쳐서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분별시키는 이 일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면에서 일을 한다. 누구를 만나면은 구원의 표를, 물이 구원의 표가 되고, 누구를 만나면 심판의 표가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때 물과 피로 오셔요. 오셔서 내 속에 계신 거예요. 이걸 꼭 믿어지셔야 되겠어요. 이것을 무엇이 증거해 준다고 했어? 성령이 증거한다. 성령이. 그래서 너희는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미혹인지 다 알지 않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는 하늘에 오르사 그랬는데, 참 이제 진짜 재미있는 얘기예요. 하늘은 뭐 긴 얘기할 것 없이 이사야 66장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요 그랬죠. 하늘, 성경에서 하늘이라는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보좌라는 말이죠. 육체로는 죽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분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첫 번째는 죽고 장사되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라는 것은 다시 살리심을 받고 승천하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 오르사 이 말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러니까 또 이제 기독교인들 막 이거 보라고,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있지 않냐고 말. 성령은 왔고 말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거기 오른편에 의자 이제 3개 있다가 성령은 왔고, 가운데 자리는 이제 하나님이고 아마 오른쪽이 예수님 자리고 왼쪽은 성령 자리인데 왼쪽 자리가 먼저 왔구만 지금.
이제 말하자면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삼위일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만 믿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전부 미혹의 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내 안에 계신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삼위일체라는 것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안 믿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러니까 나는 자신 있으니까 생명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온 기독교계가 나처럼 가르치면 이것은 당연히 이단으로 몰고 돌로 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지만 진리의 증거를 안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죠. 사람 무서워가지고 진리 증거를 못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들을 깃는 자는 듣는 거지. 삼일체라는 것이 얼마나 간교한 마귀의 술책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에서는 그게 다 미혹의 영들이다 그랬어. 적그리스도 영들이다 이랬어요. 아주 막 확실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적으로 내 안에 계신 사실이 안 믿어지도록 가르치는 자들은 전부 미혹의 영의 적그리스도들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지금 다 적그리스도들에게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기 다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라고 나는 이렇게 자꾸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삼일체라는 것을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어디가 있어요? 구원자가 내 안에 현재 살아계셔야 나를 구원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나는 뭐 좀 재밌는 표현으로 많이 해야겠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자꾸 직설적인 표현들이 나오는데 다 은혜로 들으시길 바래요. 예.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신의 능력과 권세가 시작되는 근원인 예수님의 양심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신의 능력과 권세가 시작되는 장소다 이거예요. 그것을 시은좌라고 그러고 속죄소라고 그래요. 사실은 성전의 그 지성소의.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우편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신이 자리가 세 개가 있어가지고 가운데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독교인들 용어로 좀 성부께서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는 성자께서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성신께서 앉아 계시다가 성신 만지고 온 거야. 이제 이것이 뭐의 미혹의 영이요 적그리스도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사람들 만나면 이것을 아주 담대하게 가르칠 수 있으셔야 돼요. 생명 내놓고 걱정하시지 말고 말씀을 또 증거를 해주니까. 그 영광 보좌에 계신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그릇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수식하는 천사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보좌가 지킴을 받는다 이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다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 다 그룹들이 스랍들이 복종한다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 신의 모든 생명, 모든 것들의 능력과 권세가 발언되어지는 근거지가 어디냐? 예수님의 영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어져가지고 형제 자매님들의 영과 연합이 되어지면 형제 자매님들은 다 하늘에 앉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러는데, 우리가 물질적인 창공 하늘 어디로 가서 우리가 앉은 무슨 여기 신림동 사무실에는 의자가 있지만, 물질적인 의자가 있지만 하늘에는 의자가 없어. 하늘 전체가 다 우리 의자지. 이러면 이제 막 이러고 말이야.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은 나의 보좌요. 하나님이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합해져 있으면 나도 하늘이 내 보좌 된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딱딱하게 들으시지 말고 재밌게 한번 들어보시라고. 하나님이 말씀에 하늘은 나의 보좌에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그랬는지, 하늘에 오르셨다 그러면 내가 땅에 왔다가 하늘 보좌로 다시 올라갔다 이제 이 말인데, 예수님이 그랬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 혼자 올라간 게 아니고 성령
그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살려주는 영으로 사람들의 영을 살려가지고 그 영들을 데리고 함께 올라갔다 이거 이제. 그것이 예수님이 사역이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래야 나의 영이 예수 영과 연합되어져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이게 있어야 같이. 그러니까 나는 뭐 천국 상속받는다 해서 자꾸 천국에 들어가서 뭐 왕권 얻는다 해서 그래서는 그냥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전체 만유의 후사가 돼야지. 천당이라는 어떤 장소가 어디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들어가는 그런 꿈을 버려란 말이에요. 지금 이 생에서 현재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창조자이신 예수 안에 있으면 만유이신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인데 그 조그마한 어떤 장소로 자꾸 가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라 이거예요. 이 육의 생각을 초월해라는 얘기를 하면은 영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답답한데 그 사람들이 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답답한 소리만 하는 거죠. 나는 이상한 소리만 하는 거죠. 어떻게 이 우주가 이렇게 넓은데 이게 다 내 집이 되고 말이야. 응? 이게 다 내 나라고 여기가 다 내 보좌냐고 말이야. 아니 육신이니까 이런 의자 여기 조그만 이 자리에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하늘이 내 보좌다 그랬으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있는데 그러면 하늘이 다 내 보좌지 어디야. 오늘은 아주 재밌는 얘기 이제 계속 할 거야 이제. 들리면 재미가 있지만은 안 들리면 완전히 간 사람이지요 이게. 그래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옛 창조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수직하고 찬양하는 직무를 행했지만 새 창조 세계에서는 천사들도 옛 창조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수직하던 시은좌의 그룹들이 같이 있죠. 그 법계 뚜껑에 그룹이 같이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아니요. 그런데 그 자리 이제 그룹들 이제 너들 이제 일 다 했으니까 내놔. 나 얘들한테 줄 거야. 그런다 이 말이야. 그냥 받으라고 지금 얼른 아멘을 하고. 아니 기독교 목사들만 아멘을 하고 그러는데 나 오늘 계속 재밌는 얘기만 할 거야. 오늘은 아주 재밌는 얘기가 아주 그냥 너무 수두룩이 아주. 기왕이면 이렇게 멋진 분을 받아야지. 그냥 사람의 이 좁아터진 이 소견을 벗어나지를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넓으신 같이 넓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깊으신 같이 깊어져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이래야 되는 것이지. 밴딩이 소갈말이 만하게 이렇게 그냥 육신의 생각에 그냥 여기에 막 묶이고 그냥 갇혀가지고서는 나오려고를 안 하면은 이건 막 정말 사람 구원시킨다는 이게 다 말씀으로 하는 건데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바로 지옥세계 아니겠어요? 그 마귀 결박에 다 묶여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난 마귀 결박 다 끊어버리고 초월돼버리라 이거요. 영혼세계 안으로 말이야. 완전한 세계 안으로 예수와 함께 초월돼서 구원 여러분 다 받으란 말이야. 노아의 날 심판 얘기만 뭐 물심판에서 북부 보고 남부 보고 다 덮인 이런 얘기는 말도 같다는 소리 하지도 말고 말도 같다는 소리. 본문에 의하면 노아의 때 있었던 많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노아 가족과 짐승들이나 당세에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이니까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 볼 때는 이게 다 짐승들이고 죽은 자들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육체의 하나님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영으로 거듭났어야 되고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같이 다 완전케 된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옛 창조 세계에서 하늘 보좌에서 육체들을 주장하고 다스리며 여러 가지 시험도 줄 수 있고 뭐 은혜도 줄 수 있고 했던 그 사역자였던 천사들보다도 더 높고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 참 아들들이 되어져 가지고 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원 세계를 상속을 받고 나면 예창조의 천사들도 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이제 마귀 불러다 놓고 검은 옷 입은 애들 다 이리 와봐 이놈들. 거기서 다 니들 말이요. 네 시키는 대로 해 지금부터. 이렇게 봐가지고 저 조금 손 좀 봐야 되겠으니 가서 저 손 좀 보고 와. 이렇게 다 할 수 있으셔야 된단 말이요. 다 그렇게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항차 이 큰 구원을 해주셨더니 천사를 오히려 숭배를 하려고 그러고, 응? 일월성신이라는 게 천사잖아. 다 천사를 상징한 거잖아. 이런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가면 그래가지고 있어서는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천국 열쇠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무적행의 열쇠도 다 받아가지고 무적행의 사자 보고 너 저기 쟤들 두고 나 저 생존 세상에 있을 때 제가 아무리 복음 전해도 영 안 들었는데 쟤 이게 손 좀 봐. 그러면 꼭 걔들 네 하고 가서 손 좀 봐주게 꼭 그렇게 다 드셔야 되겠어요. 다 천국 열쇠만 주는 게 아니요. 음부의 권세도 다 줘버려. 천국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졌는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다 줘버려. 그러면은 이제 그 못된 놈, 나는 못된 놈들만 잘 부려먹을 거야. 아주. 그렇게 내가 말이야 수십 년 동안을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들 말이야 귀를 틀어막고 그렇게 듣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영광만 구하고 인간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때 내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말씀이 맡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같이 내가 못했지. 그때 내가 속이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는지 아느냐고. 너희 부글부글 끓는 데서 한번 좀 당해보라고. 너희 나 그렇게 고통 줬던 그 지옥 사자들 보고 말 안 듣던 애들 쟤들 손 좀 계속 봐줘 그냥 막 다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재밌죠. 오늘은 그냥 계속 재밌는 얘기만 하는 날이니까. 예, 부드럽게 하더라고 그러지만 하나님 경륜을 아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렇게 좁아터진 생각,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좁아터진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은 나 같은 사람은 벌써 이게 집어 넣어버렸어야지.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시지를 않죠. 다 이마만큼 넓혀지셔야 돼. 다 그렇게 완전한 자가 다 되셔야 되겠어요. 이건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한 사도 베드로는 주님의 전도 말씀을 배척하던 유대 교인들에게 말할 때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셔서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서 주의 영께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부활을 선포하셨다고 하였는데, 옥에 있는 영들이란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탈타로스라고 되어 있고, 유다서에서 이제 그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다시 재인용했고, 요한 1, 2, 3서에서 또 재인용을 했고, 요한 계시록에 가서는 결국은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 교회가 악의 영들과 귀신들이 거하는 옥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난 육체들의 모임, 이것은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의 교회다 이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 한글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너희가 뭐 함께 애찬으로 보였는데 그런 큰 자들, 유명한 자들, 자기 몸만 기르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은 없고 육에 속한 자들이고, 발람의 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자들이고, 뭐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이고, 이제 별 얘기를 쭉 수식어를 해놓은 다음에 이들은 전부 탈타로스에 다 갇힌 자들이다 이랬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난 사람들이고 참 신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그냥 성경 전권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현재 구속을 이루신 다음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내 안에 오신
어떻게 왔냐면 물과 피로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이분이 세상의 임금,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모든 공중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나 각종 귀신들보다도 훨씬 더 큰 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제어하고 이길 수 있게 결국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을 하실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셔야 돼요. 현재 내 안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살아계시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소리인 거예요 이게. 시간이 다 돼서 그러면 우선은 저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은 3시간 그냥 계속 재밌는 얘기만 할 거예요. 아주 많이